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주신 하루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비탐성의 제목을 분노 조절 잘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발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 역시도 이러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분노를 잘 조절해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부터 등장했던 나발은 그동안 자신들의 양들을 다른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의 양떼들을 잘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나발은 잔칫날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함께 먹을 음식 좀 달라고 굉장히 예의를 갖추며 부탁했지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자기들의 부하들의 칼을 채우고 나발을 치러 가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나발의 일꾼들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다윗이 그들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이러한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음식을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 음식들을 챙기고 나귀 여러에 싣고 일꾼들과 함께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당시 다윗의 이러한 독백을 통해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당황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삭혀줄, 분노를 잘 조절시켜줄 선물과 그보다 더 중요한 멘트를 날리게 되는데요. 23절에서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였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좌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패탱겨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다윗에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은 준비한 음식 선물을 잘 전달하고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분노의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데요.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곧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내일 본문의 시작인 32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의 분노의 시작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건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요. 나발은 다윗이 음식을 좀 달라는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10절인데요.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나발은 다윗에 대해 절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놓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 것이죠. 음식을 좀 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다윗을 거지 취급하며 그가 누구냐 이야기하며 그가 사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간 종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랜 광야의 도피 생활로 인하여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25장을 시작했던 1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마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는 큰 희망의 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 희망의 끈이 사무엘 선지자였을 텐데 그럼 그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이 죽음을 보고 난 후에 다윗은 다시 반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쯤 이 나발이 저렇게 다윗을 도발하며 그의 분노를 건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분노도 아비가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었을 때 그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도 대부분 자존감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말을 한다거나 또는 남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거나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길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분노가 쌓여갈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분노가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의 약점과 자존심을 건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분노 또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